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의 날 28, 75문답부터 제 77문답까지입니다. 거룩한 성례 가운데 주의 만찬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는 주의 날 28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78쪽부터 580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28 제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단번의 희생제사와 그분의 모든 선물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만찬은 어떻게 당신에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런 방식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에게 그분을 기념하여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뗀 주님의 떡과 내게 주어진 이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드려졌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부어졌다. 둘째, 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분명히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먹이시고 새롭게 하신다. 제76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래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미 우리가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그분의 뼈 중에 뼈라는 것과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한 성령님에 의해 지금 이미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7문 신자들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설교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0장 1의 1비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제가 10수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우리 가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은 그저 한 가족이 찍은 사진에 불과하겠지만 그 가족에 대해 아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사자들이 보았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자신과 가족들이 어땠는지, 또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젊었고 혹은 어렸으며 또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또 그것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은 현재로 나와서 그 가족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 중에 독립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들을 그리워하게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굳이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그에 대한 배경을 알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정보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시행하게 될 주의 만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식탁을 바라본다면 그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떡 한 덩이와 포도주 약간을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통을 바라보고 또 성도 간에 나누는 교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준비하신 주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성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주의 날 28을 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어진 은혜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분의 복음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성찬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 두 번째, 우리의 현재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주일의 문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거룩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세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주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복음을 표하고 인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의 의미를 고백한 우리는 주의 날 27회 설교를 통하여 세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반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 주변에는 세례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러하고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러합니다. 한쪽에서는 세례의 물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성례의 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라보지 못하며 결국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며 거룩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미신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그것이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의미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세례를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한 곳,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며 이 성례가 어떤 방식으로 매 주일 우리의 복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고 인치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룩한 세례에 대해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다뤄야 할 또 다른 성례, 주의 만찬을 향하게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세례와 다르게 정해진 시기에 참여하게 되는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표해지고 인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세 개의
교리문답의 주의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의 대지에도 나와 있듯이 성찬의 성례는 그것을 믿음하에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언뜻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간다면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들어올려 하겠지만 그것은 그 순간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바라봐야 할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의 만찬의 성례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예식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 이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성찬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이 교회에서 시행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찬에 나올 때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자기 선행이나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주의 만찬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정말로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자격을 따진다면 그 누구도 식탁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도 전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교회의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성례인 주의 만찬에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요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이 최초로 제정된 출애굽기 12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이미 9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종되었던 집을 떠나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몸값을 다 지불해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어떤 기여를 하거나 그들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훌륭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인들을 벌하고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건지신 후에 그들이 순종해야 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매주 낭독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주의 만찬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은 앞선 9가지 재앙이 있어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었으며
앞으로 자신이 베풀 구속에 있어서도 그 어떤 사람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제정된 6월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기념할 때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순전한 은혜라는 것을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되었고 주님의 손길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성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이 보았을 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번거로운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굳이 어린 양을 죽여야 할 필요는 무엇이고 왜 그 피를 뿌려야 하는지, 또 다른 음식에 비해 맛이 떨어지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언약 백성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자신들을 오직 은혜로 그분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크신 은혜에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그런 유월절을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정작 성례가 가리키는 자신의 과거는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선조들의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과 결핍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를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함을 돌이키고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그런 방식으로 언약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례인 유월절과 추의 만찬은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그런 자신의 과거를 다시 직시하게 됩니다. 지난 성찬을 마치고 3개월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높일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고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었고 여전히 이기적인 때도 여전히 교만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나의 고백과 온전히 일치하지 못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통해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 그런 부족함을 다시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슬프고 괴롭지만 이 성례의 복음을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그런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성례를 주심으로 그들이 과거를 바르게 마주하고 자신들의 연약한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성도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현재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그러했듯이 주의 만찬 역시 믿음으로 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의 부족한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례들의 목적이 그런 신자들의 죄와 비참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물론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찬이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신자에 있어서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빠르게 이 과정을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찬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괴롭게 보지 않으며 어떻게든 빨리 해치고 외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기쁨으로 그것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참여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찬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의 나 자신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구약의 유월절도 신약의 성찬도 언약 백성들에게 자격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례는 비참한 과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뒤흔든 9가지 재앙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내놓으라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어떤 사람도, 심지어 바로조차도 항거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심하게 다스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유월절 가족들과 모여 주님의 뜻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 애굽 땅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애국과 비통의 외침이 온 나라를 흔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장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그들의 죄와 비참, 무력함을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에 분명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의 과거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약의 성례의 본질은 신약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주의 만찬은 6월절의 어린 양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할 식탁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하여 드려졌고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행하신 모든 순종과 의가 나의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씹는, 우리가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진실된 것처럼 진실되게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은 주님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게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을 합당한 자세로 준비하고 그 자세로 나온 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비참한 과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을 넉넉히 감싸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만찬에 나온 모든 이들은 그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 만찬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준비하신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에서 이를 기쁘게 경험하게 되며 그 자리에 앉은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서 격려를 나누고 위로를 나눕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그 성찬이 다시 찾아올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선 대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에 함몰되어 성찬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이 식탁을 준비하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렀는데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주인과의 교제도, 함께 앉은 이들과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면서 비통한 표정으로 전전긍긍하고만 있다면 그것을 그 주인이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것이 나의 현재에 얼마나 큰 복음과 은혜를 표하고 인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이 가리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는 주의 만찬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주의 만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성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 식탁에 나온 이들에게 그것이 가리키는 복음의 표와 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은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 두려운 재앙의 날이 끝난 이후에 자신들의 자유가 찾아올 것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된 땅, 가나안을 향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지금 주어진 은혜 안에서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의 본질이 신약의 주의 만찬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그분께서 준비하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는 자기 죄와 비참을 바라보며 이를 준비하지만 그 성례에 표하고 인치는 내게 주어진 복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 안에서 나의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찬의 성례 역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76문답은 두 번째 부분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한 성령님에 의해 지금 이미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더 연합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며 그분의 길을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나의 주관에 따라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그들의 모습이 과거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르게 말하자면 성화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간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반목과 증오와 질투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 가리키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다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끊임없이 나아가며 감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주의 만찬이 표하고 인치는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식탁의 주인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새 포도주를 마실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만찬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지금을 바라보게 만들며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너무나 풍성한 복음입니다. 나의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나의 앞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이 거룩한 성례가 표하고 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다가올 성찬을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그 식탁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식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복음 안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 의미를 이번 한 주 마음에 새기고 다가올 주일, 2025년의 첫 주일, 우리 앞에 준비될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림 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